오늘 또 주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모두가 평강을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자. 즉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에게 종이라는 것을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당신은 누구의 종이다. 우리는 다 주인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00년간 종으로부터 예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종으로부터 해방을 시켜 줌으로부터 그 종된 곳에서 자유자로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종이나 노예를 알고 종노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차라리 종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나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노릇하면 그건 덜 슬픈데, 자신이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종은 원래 제대로 된 삭도 받지 못하고 그러므로 열심히 평생 종노릇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죠. 뭔가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은 어떤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얻거나 또 뭔가 업적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때가 되어 생을 해보니까 받을 게 하나도 없다면 과연 어떻겠는가?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평생을 종로도 없고 살았는데 생을 해보니 하나도 받을 게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종노릇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업 즉 상속을 받을 자가 어렸을 적에 종노릇과 다름없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신앙인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몽학선생을 비유로 말하기도 하는데, 몽학선생이 무엇이냐? 어린애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인데, 그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비유하는 거죠. 율법이 너희들에게 몽학선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정교육을 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른 보면 인사도 잘해야 되고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또 말투나 또 이 어른 공경하는 것, 이런 윤리, 이 기본적인 도덕 윤리의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사인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하늘의 신비가 있었어요. 하늘의 신비가 있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 일에 대해서 소경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후로는 너희가 종이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예수가 오심으로는 너희들이 종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즉 예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종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뭐 어디에 누구로부터 이 종로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날 때부터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행한 대로 너희들을 행하고자 하니 너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모든 자는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구의 종으로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므로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속량해줘야 돼요. 노예 속량을 해줘야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노예 제도가 뭐냐면 유대인국가나 고대 근동국가에서 다 그랬죠. 뭐냐면 노예를 시장에서 갖다가 노예 값을 매기고 노예를 그 돈을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은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그가 죽을 때까지 부려먹게 됩니다. 자, 이래서 노예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그 노예의 삭스를 지불해야 되는데 가끔 특별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왕 조선시대 때나 고대 시절에 나라에 큰 업적을 세우거나 정말 그래서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 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노예 문서를 주인이 태워버리면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이제 고대 근동국가나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예라는 것은 내 자유가 없는 걸 노예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스럽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이 인권을 존중하고 우리는 이 자유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헌법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자유자냐? 이 문제는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던 사단의 영에 속해 있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렇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싸우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자기 자아성취 가운데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육은 무익하니 내 살리는 것은 내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니까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이 나면 남는 건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에 한 계급 하나님께 갈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노예로 종속이 된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다는 것을 비유하는데, 그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저주를 할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율법이 저주돼서 율법으로 사람들을 재어보니까 전부 다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제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그 율법 아래에서 건져내 주셔서 기록된 배에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나무에 달려가지고 저주 아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그 율법에 비춰서 인간이 있는 모든 죄가 있음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으면 그 저주는 누가 내렸어요? 자, 우리 이거 잘 생각해요. 저주는 누가 내렸나? 왜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은 어디예요? 이 예덴 동산에서 말씀을 하시죠.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죄악을 짓고자 도둑질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 그게 탕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하나님이 유업을 주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문제예요. 당신 없이도 나도 잘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의 본질된 사상을 늘 누가 다 함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보다 내가 앞장서야, 내가 나타내야 되고, 남이 내 자리를 어떻게 빼앗으면 기분이 나쁘고. 네, 그게 우리 죄란 말이에요. 죄에서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선할 수 있다는 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저주를 내리시고 내가 원하는 선으로 하나님 법 아래 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랬어요? 하나님 법 아래 자기가 의롭다 여긴 거예요. 나는 온통 규례와 법칙과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금도 10의 1조도 각종 절기도 해와 달과 절기를 다 나는 지켜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게 저주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너희들은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희가 지켜봐라.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저주인가 하는 것은 그 법을 통과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안에 그 법을 통과할 자가 없기 때문에 저주의 법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구약에는 거의 그 모세오경에는 거의 율법이잖아요. 율법대로 너희들이 살라. 그러면 온갖 축복을 다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법을 다 통과하는 자에게는 아무 거를 해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허락하겠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을 통과한 자가 있었나 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축복을 하는 거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돼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계속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니까 당신네들 이렇게 해라. 과연 될까요? 우리는요 이런 점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뭘 주겠다 하는데 기분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언가 복을 받고 무언가 남한테 칭찬을 받고 무언가 주겠다고 하면 참 기분 좋지요. 그런데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주긴 누가 주는 거 말만 주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다 미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 대신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 속량이 내 속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 돌아가서 속량을 받았다 하는데 그 예수만 혼자 속량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가 속량을 해준 것이 내 속량이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내가 속량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라는 거죠. 각자가 생각을 하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회복되었는지 내가 속량 받았는지 아는 건 통치의 개념인데 그래서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과연 내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나를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할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주 잘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 네가 선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 너희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을 하니 그 율법을 내가 의를 한 건 이루어보라는 거야. 의인이 한 건 되어보라. 그러므로 죄종에서 벗어난 의인이 한 건 되어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니라. 우리가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도저히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거 너희가 깨닫고 그것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 없는 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누구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지은 죄악된 모든 육체를 둘째 아담인 예수로 말하는 그 죄를 전부 다 이관시켰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정해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를 이어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이 저주의 법인데 저주를 왜 저주를 받느냐? 우리가 죄로 인해 살 수 없으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안에 있으면 그 법으로 저촉을 받는데 그 법이 없어지면
범이 없어지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를 다 가져가셨으므로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예수께서 뭐냐면 너희가 죄의 종으로부터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육신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을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육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란 말이죠. 우리 인간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서.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을 쫓아 행한다는 건 뭔가요, 그래요? 하나님, 영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신령한 어떠한 능력을 갖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저주 받은 것을 믿는 것이 영을 쫓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읽어보면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게 뭐냐면 그게 태초부터 약속된 일이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죄와 사망에서 과연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사도 바울이요 신앙생활 정말 사도 바울만큼 신앙에 정말 열심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런 우리 그 선지자들 중에서요 그런 분이 정말 드물죠. 자, 그런데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를 돌아다 보니까 자신에게 끊임없이 오는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것은 육신으로 온 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는 오는 자연적인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정말 억울한 권고한 자를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자신의 육체로 자신을 사로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가 나를 사로잡는다.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육신의 끊임없는 욕구와 요구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것 같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 우리 죄인들이요, 인간들이 다 그래요. 누구든지.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데 누가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이런 육신으로 살면 사망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육신을 이긴다. 이것은 뭐냐면 육신이 이기는 길을 오직 그 길밖에 없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삼킨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법이 이 죄의 법을 삼켜줘야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영을 삼켜버려야만 그 죄 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가 뭐냐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사단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켰으므로 그 해방시킨 자들은 예수 안에 있게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는 사단이 너희에게 또 율법의 요구가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님과 사랑 안에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단도 아무도 그 관계를 끊게 할 수 없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 말합니다. 이게 이제 혼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가 된 자는 누구예요? 결코 너희가 이혼할 수 없다. 이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은 내가 한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사망의 육체를 성령님이 건져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사망의 법을 물리친 게 아니라 누가 물리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리쳐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은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의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굴 그래서 찾아야 되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인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보내는가? 과연 성령님은 누구에게 보내는가? 그래서 6절에 말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누구한테 보낸다?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누가 아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죄인임을 애통해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자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낸다고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본다고요?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죄인임을 애통해 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온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금식도 하고 모든 절기와 또 헌물과 모든 제사를 다 들렸어도 내가 도대체 너희를 모른다. 그러나 저 죄인들, 세리와 창녀와 과부와 고아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들은 죄인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들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뭐냐면 정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줬지만 그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법이었고 그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바꾸는데 새 법을 주는데 마음속에 새겨두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기록하게 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한테 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되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줬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에 의해 다 죽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새 언약을 주니 직접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에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주는 이것이 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주는 그 새 언약과 같은 언약이에요. 뭐냐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직접 너희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마신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예수의 피와 사.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 시수가 지키지 못해서 파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파한 게 아니고 너희가 율법을 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이루지 못했으니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너희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예수를 보내 그의 영을 너희 속에 역사하도록 이제 내가 하겠다.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못하니까 이제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지금도 여전히 이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죠. 열심히 믿지 못하니까 내가 육신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한테 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내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께 한 것 같아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지 않나요? 이 열심으로까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루 일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보태야 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성취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은 이 법을 주시는 가시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줘서 나를 알렸는데 너희들이 깨닫지를 못하니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여호와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겠다. 이는 문서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를 너희가 다 알기 때문이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배웁니다. 자, 배우는데 그것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냥 문자만 읽고 지나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아무도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연을 통해 알고 이 세상 만물을 통해 내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다 너희들에게 알렸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적에는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초동학문, 철학과 율법과 세상 지식과 도덕과 윤리와 우리 열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도 정말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제 아래요 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인간은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자분들이 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남한테 잘 보이겠고 이 추한 모습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는 다 어떻게 포장하고 살아요. 나와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면 그 법 안에 살짝 하나도 없어요.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듣고 이런 모든 일들.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후견이요 청직이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자에게 종로를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깨우쳐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희 그런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너희를 속량되었다. 그러므로 자유자요 아들이 되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서 하고 있느냐? 죄의 종로로부터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책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원래 하나님이 지체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자 하나님에게 덜떠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 때가 참에 마다들 예수를 보내어 그들의 종에서 죄의 삭슬 집으라고 자유자로
아들로 다시 유업을 입게 하여 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과정을 위해 깨닫도록 준 것이 율법이요 이 몽학선생이라 후견이요 청직이라. 그리고 그 종으로 하지 못하도록 주신 것이 성령 중 성령의 법이니 너희들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가 성령의 법 아래 있는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면서 아들이라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내가 너희를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 너희들이 아무리 권능과 선지자 놀고 남을 가르치고 다 했어도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의로는 도저히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직 저는 죄인이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짓는 죄 가지고 그 죄에 묶여 있으면요 죄의 종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하나님의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사망의 법을 덮어주고 우리가 그의 죄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